네, 하나님께서 벌써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희는 눈 감았다 뜨는 것뿐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벌써 많은 시간을 잡고 9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를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린 그걸 다 못 봤지만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8월 달까지 지나고 9월 달까지 오면서 지금 이 시간쯤 돼서 모든 분들이 평안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영적으로나 건강에 대해서나 또 재정에 대해서나 가족 안에서의 관계, 또 자녀나 부모님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평안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쯤 너무 힘들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든다, 길이 막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막다른 길에서 뭔지 길이 있을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길이 계속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뭔가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습니다. 그게 돈을 내야 되는 날짜일 수도 있고, 그게 시험일일 수도 있고, 그게 점점 여러 가지가 무너져가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 날짜가 있습니다. 한없이 앞에가 막혔다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뭔가 벌어져야 돼요, 기적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막다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한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또 애굽 땅에서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집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그 자신들을 구해준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100명 정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 전체 다 하면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여러 가지 상황상 농업을 해야 되고요, 또 때가 되면 홍수가 납니다. 나일강 요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물도 다스려야 되고, 한 번씩 잠기면 건축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노예가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지만 또 이집트도 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도착을 했을 때는 바로 왕이 맞이했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제일 좋다는 땅인 고센 땅을 그들에게 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귀빈이었는데 노예가 된 거예요. 귀빈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집트의 역사가 몇 번이 바뀌게 되는데 요셉하고 관계없는 왕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조의 충신인 거예요. 요셉은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셉을 모른다, 요셉을, 이 사람들의 가족이 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힘들다, 귀찮다, 이제 노예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고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큰일 난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 사람들을 옥죄해야 된다, 어렵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던 것 같은데, 이 길이 출세의 같았는데, 뭔가 시골에서 문명을 옮길 것 같았고, 내가 뭔가 드디어 복을 받는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미리 야곱의 가족에게 내가 400년 정도 애굽에 가서 있을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셨고요. 비록 이 사람들은 기억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내 귀에 그 기도 소리가 들렸다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을 빼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배경 내용에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알기도 전에 4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미 알기도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너는 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라, 이끌어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어도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막다른 계획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귀에 듣도록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땐 침묵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소리 질러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기도 소리가 나한테 들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향한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동안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는데 바로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너 이제 나가, 우리 가장 소중한 장자가 죽었잖아 하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이집트에 있는 10개의 신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자기의 자식이었어요.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은 걸 의미합니다. 많은 걸 의미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나일강이 피로 문들고 뭐 해가 이제 가려지고 그런 게 다 있었는데, 가장 큰 신을 쳤는데 가장 큰 신이 자기 자식이에요. 그것도 장남이에요. 장남을 치니까 자기의 가장 큰 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절망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어떻게 더 버티란 말이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아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희의 가장 큰 신도 우리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장남이에요. 또 아들이 없다면 어쨌든 저희들의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거꾸로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가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보내시면 뭔가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하룻밤을 사람들로 하여금 떠날 준비를 하게 하고, 옷을 다 입게끔 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먹게끔 하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떠나라 하고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떠나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앞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바다가 있다, 막혀있다. 뒤에서는 애굽 왕의 군대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내 장남을 죽인 씨를 믿고 있는 저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도 가야 되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 왕의 군대가 자신의 자식을 잃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버지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은 막혀있고 뒤는 열려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 군대가 도착해서 학살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끝이라고 합니다.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다른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있다고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그런 겁니다. 마비. 너무 무서울 때 그냥 머리가 멈춰버리고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순간 있잖아요. 머리도 멈춰버리고 그냥 내 마음도 멈춰버리고 몸 자체가 완전 굳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표현이 비슷하게 쓰여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위협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가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다 나와봐, 1대1로 붙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온 몸을 갑옷으로 다 챙기고 나왔고 칼과 창과 단창, 무기만 해도 3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지금 나와 싸우겠다고 앞에 덤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과 싸워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나가 싸워야 돼요. 근데 너무 겁나는 겁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자기 편은 하나도 없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만 850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나는 지금 싸우겠다고 혼자 나가 있는데 850명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1대1로 싸워도 850명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서 어디에서 만났어요? 산에서 만났어요. 밑에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서 만났어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엘리야가 두려워하였더라. 그냥 굳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뭐가 두렵지? 뭐가 두렵지? 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만둘 수도 없고 그냥 힘든 상황이에요. 내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몸은 안 좋은데 일은 해야 돼요. 근데 몸은 점점 안 좋아져 가고, 우리 아버지를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내가 몸에 굉장히 안 좋은데 일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몸은 계속 안 좋습니다.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이 배우자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줍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데 근데 배우자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해도 애들이잖아요.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어떻게든 좀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뭐 세상 뭐라고 해도 얘가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어쨌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으로 주셨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그런 모든 순간에 저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끝이 보이지 않네.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려워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구원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딱 꺼내주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꺼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건져주시는 것. 그냥 앞에 막혀있네, 뒤에서 쫓아오네, 이걸로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라 잠깐 땅을 파고 숨어,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끝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저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엎어지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엎드러지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가만히 서서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선 저희가 항상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행동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앞은 지금 파도가 맞고 있고 뒤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뭔가 물로 뛰어들 수도 없고 수영을 해서 갈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지금 막대기 하나 들고서 이 군병들하고 싸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계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행동보다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행동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굳이 행동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믿음 가운데 서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의 대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는 일단 가만히 서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면 싸운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행동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싸움의 대상이 애굽 군대잖아요. 지금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은 나인 것 같잖아요. 싸워야 되는 게 그 주체가 나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누가 싸워야 되는 주체를 바꿔버리십니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네가 헤엄쳐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군대와 싸워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너 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신다 라고 믿고 이를 위해 저희가 선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저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이자 잘못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자꾸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 마음도 동의하지 마라, 너희가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요행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입 밖으로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 마음 가운데 오직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적인 평안을 유지해라,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고 이게 우리 제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싸우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싸우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바로와 그의 마병들 마음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자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어 라는 복수심을 그를 마음 가운데 활활 불타오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들이 따라오도록 만드십니다.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군대가 오고 있고 말 발굽소리가 달려오고 있고, 그래서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섭리예요? 그냥 남겨두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결국 이 애굽의 군대마저 바닷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더 안 좋게 몰고 가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뭘 하라고 해도 못해요.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싸우시는 모습이 그 다음 내용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의 앞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며 하루하루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끄는 길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는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가야 되는 것이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길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가족의 길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의 길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길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주실 걸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홍해는 움직이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뒤에 따라오는 애굽왕의 군대입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진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구름 기둥이 이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이들의 진 밖으로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빛이 있어가지고 밤에도 지금 앞으로 진군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왕의 군대에는 흑암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앞에 구름이 낍니다. 구름이 껴요. 안개가 끼는 겁니다. 눈앞에 그런 게 보일 리가 없는데 갑자기 안개가 오더니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마병들이 이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 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연하죠. 앞에 막혀 있는데, 당연하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야, 지금 앞에 막혀 있다고 가만히 서서 와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출발해. 가. 네가 먼저 가. 길이 없잖아요 아직.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앞은 막혔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끝난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앞은 지금 파도밖에 없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했을 때, 굳어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라면 뭔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시고 백일 성령 통독 진행하고 제자반 진행하고 저희 향수 예배 진행하고 그리고 제자반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하나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하란 말이에요?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를 통해 저희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면 우리는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하던 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있는 거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던 거 해라. 다른 거 하던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대로 해라.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주의 사자가 우리의 앞길에 인도하시고, 주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 다가오는 우리의 군대를 가로막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애굽 왕의 군대는 구름 기둥을 막으시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저희는 모르죠. 그런데 이 바람이 밤새워 붑니다. 밤새워 붑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홍해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밤새워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 홍해를 보고서 계속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가 동해를 가건 서해를 가건 남해를 가건 멀리 보이는데 거리가 꽤 먼 거리가 있잖아요. 꽤 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바다를 보긴 보는데 지금 거기까지 금방 다다르지 않은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럼 천천히 행군하고 있는데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저 앞에 있는 바다가 저대로 막혀있네 하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는 구름 기둥을 막아주시고 동풍이 불면서 가는데 바람이 부네.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고 있는 거네. 근데 가서 보니까 마침 딱 그 앞에 다다랐을 때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꽂으니까 막 기적처럼 갑자기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도달해 보니까 그걸 보면서 갔는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은 그 앞에 가서예요. 가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갈라놓고 다음에 기다리신 게 아니라 딱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막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상황도 천천히 가고 있는데 동풍이 불어오고 있고, 동풍이 밀어내서 정말 딱 그 앞에 섰을 때는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에 아직 안 갈라져 있는데 막상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른 땅은 단순히 물이 거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거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이 걸어가기에 안전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냥 보기에 바다가 바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도 산맥이 있습니다. 그 속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말랐는데 쫙 보니까 거기에 막 지금 여러 가지 찌꺼기도 있고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해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게끔 돼 있는, 가다가 막 이렇게 산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바닷속도 걸어갈 수 있는 평평한 땅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까지 만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만 빠진 게 아니에요. 바닷속의 길을 만드셨어요. 200만 명이 넘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걸 만드셨다고 이곳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 흔적도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동풍이 부는 동안에 바닷속에 있는 길도 만드셨다는 뜻이 이 원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밤 동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또는 말씀으로
그 바다 밑에 있는 땅까지도 개간하셨구나, 평탄하게 하셨구나, 메우셨구나. 이게 내 눈으로 다 보이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네, 보여줄 필요까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평탄해졌네, 이거 걸어갈 수 있겠네, 그리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그 땅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땅들은 이렇게 가다가 푹 빠집니다.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물속에 있는 땅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물이 걷어졌을 때는 이렇게 가다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속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물이 드러난 이후에 절벽이네, 떨어지겠네, 막혀있네, 갑자기 막 올라가네, 또 이렇게 꾸불꾸불하네. 마치 우리 태백산맥, 설악산 올라가는 것처럼 물속에 그런 길로 지금 우리를 몰아넣은 거네, 돌아가야 되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동풍이 불고 있을 때 다른 지역 모든 해양 지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평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닷속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앞에서는 동풍이 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바닷속에 있는 그 산맥을 메워내시고 산을 깎아버리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이걸 하고 계시고, 이집트의 군대는 막아서 천천히 오게 하시고 우리는 가! 그래서 몰아넣으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먹여 살리려고, 자기들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또 기도하는지 우리 애들이 모르죠. 모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마음에 그게 때론 좀 힘들기도 합니다. 때론 많이 힘들고 억울합니다.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우리 애들인데 얘들이 내가 무슨 마음인지 몰라요. 뭘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막 비싸게 백화점 가서 막 자기 입고 싶은 몇십만 원씩 옷을 사도 엄마 아빠는 옷 안 사고, 엄마 아빠는 굳이 할인 매장 가서 사고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빠 엄마들이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 애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로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앞은 지금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로 똑같은 그런 결과를 주실 걸 믿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 분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갈 테니까 너희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저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밤사이에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땅을 평탄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고 뒤에 오는 그 위기를, 애굽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을 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내주시옵소서, 바다 길을 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낸 그 바다 길이 결국 애굽 왕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파도를 물리쳐 주시고 바닷속의 길을 내어주시고 뒤에 쫓아왔던 애굽 왕의 군대를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제거하여 주셔서 나에게 참다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요, 하룻밤 사이에 된 것입니다. 430년 동안 괴롭혀왔던 문제가 하룻밤 만에 끝나게 됩니다. 탈출하게 하셨고요, 애굽 왕의 군대가 수장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끝에, 파도 끝에 계시고 뒤에 애굽 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내 재정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